2025년 6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5쪽입니다. 구약성경 615쪽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5장 2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너무나 뻔한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연약하게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의 안타까움을 5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5장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의 계보와 그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즉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눈에 보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곳은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즉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대조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신명기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초심은 5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들의 초심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4만여 명의 병력으로 10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던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끌려간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 땅입니다. 그저 이방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잃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한 그들에게,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유혹과 멸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또한 그들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서 뿌리를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앞에 유혹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성인 죄악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스스로가 부자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굴의 솔직한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백성들이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들이 한 범죄는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신학적인 범죄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게 귀환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눈멀고 벗은 교회다. 행음하는 교회다. 이는 표현이 다를 뿐 모두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미지근한 상황이다 라고 표현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그저 세상의 싸움이 그저 육신의 싸움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 생각에 맞는 상황이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합니까? 모르는 어른이 사탕으로 과자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교육합니다. 왜요? 악한 길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이 좋다,
이 물건이 좋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자로 영원한 선물을 그저 한시적인 유혹에 팔아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